아브라함, 여러분은 아브라함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세 종교의 조상, 비옥한 초승달지대를 방랑한 순례자, 아들을 얻기 위해 수십 년을 인내한 인생. 여러분은 아브라함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저 하늘의 별은 결코 닿을 수 없지만 언제나 먼 곳에서 우리를 향해 반짝입니다. 망망대해와 같은 광야를 걸어갈 때 순례자는 저 별들을 바라보며 한 걸음을 내딛죠. 하지만 어느 순간 별들이 인생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은혜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잡고 출발한 방랑자의 인생. 시행착오도 많았지요. 약속도 잊혀질 만큼 시간도 흘렀죠. 그러나 모든 힘겨운 시간을 뒤로하고 쏟아지는 별빛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 속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브라함. 오늘 아브라함의 일대기와 믿음의 자취를 되새겨봅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의 교회 이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다시 건강한 신앙을 세우는 스윗 바이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후 인류는 분화되었고요. 성경의 시선은 고대 바벨론의 우르라고 하는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그의 가문을 통해 성경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약속을 붙잡고 출발한 아브라함의 이야기. 자, 이제 그 이야기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 1장부터 11장까지 고대 근동의 지역설화를 공유하면서 인류의 출발을 보여줍니다. 창조설화, 에덴 동산 이야기, 홍수 사건과 바벨탑 이야기. 그 후 셈족의 후예인 아브라함을 통해 인류의 보편적인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기원전 18세기 인물로서 본명은 아브람이었습니다. 후에 열국의 아버지라는 의미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모리족의 왕 함무라비 왕과 동시대의 사람인데요. 그 당시 아모리족은 아브라함이 살던 하란에 정착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그 시대의 문명과 호흡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방랑하는 삶을 통해 현실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를 동시에 여행하는 축복을 누렸죠. 아브라함이 방랑한 중동의 무대는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한복판이었습니다. 비옥한 초승달지대는 고대 이집트로부터 바벨론에 이르는 거대한 초승달 모양의 지역을 말하는데요. 중동의 해안길을 왕래하는 방대한 땅이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왕래하면서 상업과 문명을 교류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영토에 뿌리내리며 살았고요. 어떤 이들은 하비루라고 하여서 자신의 고유한 영토를 갖지 못한 채 일종의 이주노동자나 유랑인처럼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녔습니다. 하비루, 고대의 유랑민족 혹은 문명의 중개자. 그들은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었기에 명확한 정체와 대상을 특정짓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저 하비루인지 아닌지도 명확하게 밝혀내기는 어렵죠. 하지만 아브라함 또한 저 하비루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유랑민으로서 생활하였고요. 덕분에 그의 발걸음을 통해 고대인들이 새롭게 만나고 갈등하고 또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문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나고 호흡하고 갈등하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영향력을 전달하였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인생은 한편의 도전과 성장의 드라마였습니다. 75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새로운 인생을 출발했죠.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도착하였고 세겜과 베델을 지나 남쪽 이집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후 다시 가나안 남쪽에 돌아와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에 터를 잡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을 거점으로 삼고 가나안에서 활동하였고요.
후에 다윗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천도될 때까지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수도로서 헤브론은 기능하게 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성취 외에도 순환의 시간을 적나라하게 보도해 줍니다. 유약하고 비겁하기도 했었던 인간 아브라함의 모습. 창세기 12장과 20장, 이집트의 왕 파라오와 그랄 왕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에 자신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는 모습까지 보였죠. 혹시나 자신의 신변이 위험할까 두려워 자신의 아내를 외면하였던 겁니다. 게다가 약속의 말씀을 받은 지 10년이 지나도 자식을 얻지 못하자 여종 하갈을 통해 다른 방법으로 자식을 얻기도 합니다. 창세기 16장, 그의 나이 86세에 이릅니다. 이 밖에도 99세가 되었을 때까지 사례로부터 자식을 얻지 못하자 이미 마음속에는 약속을 잊은 것 같은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란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받게 하시고 서로의 약속은 이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이릅니다. 어떻게 보면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오래 참으심 가운데 점점 성장해 갑니다. 175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거장으로 성장하고요. 그의 가문을 든든하게 세워갑니다. 창세기 21장, 100세의 나이로 결국 믿음의 결실인 이삭을 얻었고요. 두려웠던 적 아비멜렉과 화친을 맺으면서 가문의 안전을 든든히 지키게 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행복한 인생. 그 방랑자의 인생 말년에 찾아온 소중한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을 뒤로하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창세기 22장, 모리아 땅에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변치 않았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이제는 아브라함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과 같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준비했고요. 하나님은 동시에 이미 준비되어 있던 다른 재물을 통해 그의 믿음과 아들 모두를 반석 위에 세워주십니다. 순간의 사건으로 판단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세계, 그 믿음의 하모니. 돌아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한편의 도전과 성장의 드라마 같습니다. 약속을 믿고 새로운 길에 도전하였던 그 출발, 인간적인 실수와 시행착오가 잇따랐던 방랑의 시간.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변치 않았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과정 가운데 유약했던 한 사람의 영혼도 성장하였습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시간이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힘과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스윗 바이블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